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 다 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경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가 되겠지만 구역장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속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올겐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구장 권사님 몸이 많이 힘들어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육신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치유하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혹은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변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 주변에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차치하고 나 한 사람의 모습부터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는 가장 긴 기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성경도 그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에베소에서 보여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병든 사람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보도해 줍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온성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모방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까 일련의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해 본 것이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기들도 쫓아내 보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역시도 예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들이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진 것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말씀부터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주일날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가장 큰 성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부흥은 단지 그 성에서만의 부흥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때에 복음이 흥왕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갔고 그때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도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이때 배우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에베소의 부흥이 그 일대 소아시아 전역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부흥이, 우리 가정의 부흥이, 내가 섬기는 부흥이 그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닙니다.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겠나,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 뜨겁게 살아갈 때에 그 영향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성장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많은 선교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7개의 교육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서만 뜨겁게 부흥한다 할지라도 모든 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부흥의 물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의 부흥 사건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도시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한 그 이래로 온 도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나,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보시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라도 출현하면 그 한 사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에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철회하시겠다.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부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여인 한 사람이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증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의 부흥이라고 검색하거나 아니면 모리아노 목사님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과테말라 알모론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도시가 흥황하니까 그 엉망이던 도시에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도시에 4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도소를 바꿔서 예식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더 이상 교도소가 필요 없는 도시가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도시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애꿎은 선원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찬사를 받던 대만이 요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는데 요즘은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지요? 한 사람의 비행기 기장을 통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퍼진 것이지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부흥을 그 일대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함부로 살면 얼마든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내 열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주일에 430명이 여러분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3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마술이 지배하던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마술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불태운 마술책의 값을 따져보았더니 은 5만의 가치였다.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었으면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책이 많지를 않습니다. 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시대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도시에는 마술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마술책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사람들을 깜짝 놀리키는 속임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주술서, 주문서 같은 것들이 집집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소를 끄집어내서 날마다 주문을 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주술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술이 가득 울리던 그 도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무당굿이 늘 그냥 가득하던 그 집안에 이제는 말씀과 찬송이 가득한 집안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행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 도시 전체를 지배하던 영적 세력은 음란이었지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은 주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각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집집마다 마술과 주술이 가득했습니다. 에베소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마술과 주술에 관심이 있었다. 한 도시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관심을 다 쏟아부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역사냐고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온 세상이 온통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입니다. 늘 뉴스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거나 생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다운 일인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인가? 이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니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늘 이것부터 묻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에베소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마술과 주술이 물러가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순식간에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그 마술과 주술이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술과 주술이라는 어둠의 영이 온 도시를 아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순식간에 어둠의 영이 한꺼번에 확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도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정말 순식간에 응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내가 행한 선이 열매가 될지는 모릅니다. 언제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루아침에도 순식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뭔가 차근차근 되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이나 돌아요. 6일 동안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소리쳤을 때 순식간에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혼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마치 에베소 사람들처럼 하루아침에 활짝 열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이 막 끓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막 끌어 뚜껑도 던져버리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임계점들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모하는 것이죠. 이걸 사모하고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거두게 하는 그 시점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놀라운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마술이 나쁘다고 설교한 것이 없습니다. 마술의 그 해악과 주술의 헛됨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도시 안에서 마술과 주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빛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바울은 어둠의 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어떻게 됐지요? 빛이 임하니까 당연하지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쫙 하고 순식간에 밀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이 나쁘고 틀렸다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틀렸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려놓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심령 안에 어둠이 머물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다루는 사도행전 19장 1절, 11절부터 20절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고 가정의 주어이고 사업장의 주어이고 이 교회의 주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무엇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늘 자는 집도, 일터와 사업장,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이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유능한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절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방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흉내내지 마시고, 기도 흉내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벽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위축된 상태에서 그냥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그거의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이 흥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부흥인 것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는 나의 마술책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한 가지 간절한 사모함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부흥의 씨앗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훅 하고 주시면 하나님, 한 번뿐인 신앙생활,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는 일에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어디 조금이라도 쓸만이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한 지역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신앙생활인데, 그리고 저 나라에 가게 되었으면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있는데, 그저 이 땅에서 겨우 간신히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